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정교회 5월 두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로 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 산상순이 계속 진행되다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의식, 주에 집중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필요한 의식 주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50여 회 정도 이렇게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od's Kingdom 또는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하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천국만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이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찾아왔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제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조차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예수 믿는 저와 또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다투었고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제 속에서조차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부분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전 우주적으로도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었고 또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말라버렸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질 못했지만은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곳에 뿌려졌지만은 처음 세 곳에 대한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고요. 그 대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그런 곳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옥토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옥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가끔씩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반대되는 자기의 의를 먼저 소개합니다. 자기의 의는 우리 스스로가 한 모든 의로운 행동을 자기의 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하거나 또 우리 권위자들, 즉 남편이나 직장 상사나 또 교회 목사의 말을 잘 순종하거나 또 주일 예배 잘 지키거나 또 11조나 뭐 감사헌금 잘하고 또 새벽기도 잘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아무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그 사람 정말 참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한다면은 자기의 의가 충만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런 거하고 틀리죠. 내가 한 것이 자기의 의라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내가 의롭게 산 것이 내 의라면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그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로운 옷이라는 거죠. 로마서 4장 6절에서 7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보게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즉 우리는 아무 착한 일도 하지 않았지만 아니 착한 일을 조금 했다고는 하지만 그건 턱없이 부족하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다윗도 이것을 미리 알고 시편 32편 1절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굿뉴스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서 말씀드리면 너 스스로가 결코 의롭다고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서라. 이런 말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 겸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희가 원하는 부와 명예, 권력을 얻고자 하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라. 그러면은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며 좀 더 제가 일찍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후회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정말 몰랐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진작에 이 말씀과 말씀의 뜻을 알았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이들 있지만 오늘은 황성주 박사라는 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서울대 의대,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독일 브라덴바일러 암센터 근무, 1994년 암 전문 병원인 사랑의 클리닉을 설립했고요. 1999년에 주식회사 이롬을 창업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전공했고 목사 안수 받았고요. 청소년과 건강, 기독교 관련된 13권의 책을 저술했고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황성주 박사도 사실 우리와 똑같이 성공주의 신화를 쫓아서 끝없이 열심히 일하고 실적 위주의 삶을 추구하다가 나중에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했다고 합니다. 황성주 박사가 설립한 사랑의 클리닉 병원이 망하기 직전에 일어난 에피소드라는데요. 그런 어려운 순간에 선교지에서 강의 요청이 왔고요.
고민을 하다가 성교지를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망할 바에는 멋지게 망하라 이런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국민일보에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는 종합건강진단 50% 할인, 또 모든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무료 종합건강진단 뭐 이런 광고를 내보냈답니다. 손해보고 멋지게 망하자는 마음으로 광고를 냈는데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 환자들 때문에 한 달 만에 모든 빚을 갚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다른 모든 병원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편법을 쓰면서 운영할지라도 사랑의 클리닉, 이 병원은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을 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실제로 삶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들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에서 사업가로 더 유명한 하형록 목사의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그는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 팀 하스의 회장이고 또 오바마 정부 건축 자문 의원을 역임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주차장 설계로 유명한 분이라고 하고요. 어릴 때 한국에 살 때는 아버지가 목회자셨는데 한센병, 곧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며 목회하신 분이라고 하고요. 이분이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에 와서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축회사에 취직해서 살다가 어느 날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심장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심장이식 수술 받기로 하고 기다리는데 만든 심장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죽어야만이 그 심장을 얻을 수 있고 죽는 사람과 모든 조건이 맞아야 한답니다. 병원에서 첫 심장이식 수술 받기 위해 5개월이나 기다렸는데요. 통계적으로 심장이식 수술을 기다리다가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나타나지 않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 죽는 사람이 5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구하고 그것도 살아나는 확률이 50%라는 거죠. 그때 아주 건강하고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당장 수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근데 그 순간 의사가 망설이는 눈치로 주저하다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답니다. 옆방에 어떤 젊은 여인이 3일 전에 헬리콥터에 실려왔는데 자기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그 여인은 앞으로 이틀 안에 심장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물론 하 목사가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권이 있었고요. 하 목사는 몇 초가 안 되어서 이제 그 젊은 환자에게 너 심장은 너한테 배당된 심장을 주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라는 말이죠. 5개월을 기다렸는데 이 심장을 양보하면 또 얼마를 기다려야 할지 또 5개월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고 또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하 목사의 양보로 그 심장은 젊은 여인에게 이식되었고 그 여자는 건강하게 살아서 퇴원했답니다. 하 목사는 7일 후에 위독해졌고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의식 잃은 상태로 한 달간 견뎠을 때 또 다른 심장이 나타났는데요. 이번에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심장이었고 하지만 너무 급해서 위독했기 때문에 일단 의사의 공고로 그 좋지 않은 심장으로 수술을 받았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6년을 더 살다가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고요. 그 후에 세상적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답니다. 사업이 성공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이웃에게 내어주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지게 되어서 저한테까지 이야기가 전달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기자가 하 목사를 인터뷰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양보한 희생의 대가로 선생님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분 이야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예요. 2년 동안 투병으로 돈은 바닥이 났고요. 4인 가족 생활비도 없어서 딸아이는 밑창이 뚫린 구멍 뚫린 운동화를 신고 다녔고요. 가장 큰 문제는 약값이었습니다. 그때 약값이 한 달에 약 170만 원 정도였고요. 돈이 없는 저는 다른 심장병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심장병 약을 구걸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에 사는 린다와 데이비드 부부가 찾아왔고요. 그들이 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만 원 정도네요. 2천만 원 정도를 내밀었습니다. 약을 사서 먹으라고요. 그 돈은 자기들이 직장에서 받았던 보너스라고 하면서요. 근데 그들은 부자도 아니고 남편 데이비드는 조그만 회사의 사원이고 또 부인 린다도 부잣집 청소부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 돈을 단지 자기들이 이웃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부를 한 거죠. 더 놀라운 거는 그 부분은 나중에 이 하목사가 돈을 갚으러 찾아갔을 때 받지도 않았답니다. 기자가 또다시 질문합니다. 왜죠? 데이비드 아내 린다가 그러더군요. 우리는 당신의 은행이 아니라 당신의 친구라고요. 부인 린다는 여전히 청소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린다는 영어로 정확하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We want to be a part of your suffering. 즉 우리는 당신 가족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네요. 그들은 유대인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하영록 목사의 이웃으로 평범하게 아이들을 키우며 산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나라에서 살아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말씀 정리하기 위해서 솔로몬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요. 아직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던 중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1천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죠. 그때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선순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돈이나 명예나 장수를 달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맡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내가 달라고 한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돈과 명예와 영광도 줄 것이다. 결국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부와 명예와 영광까지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참고로 솔로몬이 구했다는 지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고요. 잠언 8장에서 지혜를 1인칭으로 해서 예수님임을 나타냅니다. 잠언 8장 27절, 31절, 27절에서 31절로 지혜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신약성경 골로새서에서도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우리는 예수님부터 찾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무엇을 하시든지 무엇을 원하시든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을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좋은 말씀들을 이해하지도 못했었고 또 주변에서 잘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일에만 욕심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먼저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계획과 소원이 있든지 먼저 예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오늘 말씀 중에 소개 들었던 황성주 박사, 또 자기 심장을 자기보다 더 급한 사람에게 양보해 준 하영록 목사처럼 이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좋은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우리들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